오바다셔. 자, 이 오바다서의 말씀은 뭐냐면 그 역사적인 기간이 588년에서 584년 4년간이라고 나왔네요. BC 588년에서 584년 에돔의 심판과 유다의 위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다는 말씀 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 이때 통치했던 왕들은 여호와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런 시대에 이 메시지 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한 장이지만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야훼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오바다서에서 1장 1절만 봐도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돔은 에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족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쭉 에돔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보면 이두메가 나오는데 그 이두메, 에돔 족속이 이두메입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라고도 하는데 에돔은 유다의 동남쪽 가파른 산의 요새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바위 틈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요르단 쪽으로 가면은 페트라성이 있고 그 페트라성을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구경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페트라성 엄청나요. 엄청나게 바위 굴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들어간 곳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미로입니다. 아주 미로예요. 그래서 그랬던 곳에 이제 에돔 족속이 살았다고 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가 그전에는 바다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형 변화로 인해서 생겨진 그러한 성이라고 하네요. 그 페트라성, 굉장히 아주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면서 교만이 하늘 끝을 닿았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하늘 끝을 닿아서 이로 말로 닿을 수가 없어. 이제 주님이 그 이제 교만을 깨뜨리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왕 같은 일을 하고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끌어낸다.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하면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1장 1절에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우겠다면 막을 자가 없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쌍둥이였죠. 예. 이삭한테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쌍둥이. 팥죽 한 그릇에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고팠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죠. 그래서 팥죽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말로다가. 그랬는데 그때 이후부터 별명이 붙기를 북다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것은 북다, 북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때부터 북다라는 그 별명이 붙었고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두메로 이제 이렇게 불러지고 또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이 나왔는데 이 헤롯이 이 에서 족속에서 나온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라는 이 나라 세일산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에돔 족속으로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에서가 나중에 로마에 이제 치리를 받게 되죠. 로마에 치리를 받게 돼서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헤롯이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을 2번이나 하게 됐죠. 2번이나 왕의 치리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에돔 족속은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됐고요. BC 553년에서 543년 주전 이때 바벨론의 나보니도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멸망받고 나중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받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교만에 대해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 그때의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에돔 족속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멸망당할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싸그리 헐어버리라 하면서 저주의 말을 했던 자가 그 형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에돔을 처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정말 그렇게 해요.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1절에서 14절. 내가 형제의 날, 12절,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그것이 586년 이때 멸망할 그때예요. 587년이라고도 하고 586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재앙의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날에 방관해, 이들이 방관한 거예요. 방관할 것이 아닌데 방관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크게 입을 벌리고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하고 심판의 이제 칼을 높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고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원수가 있고 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원수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더 좋은 땅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롯이 거기서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을 또 빼앗으려고 5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치러 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롯도 다 빼앗겼어요. 산채로. 처자식 다 빼앗기고 돈 다 빼앗기고 양들 다 빼앗기고 도둑 맞았는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아브라함한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인데 거기 말씀에는 조카 롯이라고 안 하고 형제라고 나왔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형제라고 나왔어요. 창세기 한 14장쯤 될 겁니다. 형제라고 본 거예요. 왜? 주 안에서는 형제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을 맞이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제가 가서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그래가지고 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모든 것을 다 뺏어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나타나게 해주셨고 멜기세덱에 떡과 포도주 먹게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는 조카 롯이 괘씸한 사람이죠. 그죠? 괘씸한 거예요. 배신하고 자기 다 좋은 것 다 끌고 좋은 땅 선택해서 갔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되려 헤브론 더 가파른 산지에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다.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하고 조카 롯은 돈, 명예, 권세, 이 에돔 족속처럼 구하러 간 거예요. 끝은 너무 달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하나님은 네가 형제 개념으로 보고 조카 롯을 구해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창조주죠.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입니까? 정말 내 가족이 파괴되고 나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 빼앗겨서 내가 포로로 잡혀갔어.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갔어. 염려라는 포로, 근심이라는 포로, 두려움이라는 포로, 짜증이라는 포로, 분노라는 포로, 낙심이라는 이런 포로로 잡혀가서 사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바로 이때에 형제라는 에돔 족속과 같은 사람이 그저 완전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내뿜는 그 상대에 하나님은 내가 원수 갚아준다 하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와중 속에.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돔 족속이 잘한 것이 없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그 에돔이 사는 그곳을 좀 지나가야 돼. 왕의 대로라고. 세일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방해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게 할 거니까. 그러면 진화만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뒤에 처지는 부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해코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아무리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이 사람들은 상처가 있잖아요. 왜?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뺏어가고 축복권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의 기업을 받아버렸잖아요. 야곱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손 대대에 내려오면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그 에서 족속이 뭡니까? 이 야곱의 야곱은 시온산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17절에. 예,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 에서 족속은 세일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늘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 헐어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가 아니면 형제인가를 봐야 돼요. 원수인가 형제인가가 분별되면 그 다음에 형제는 마지막까지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니까 조카 롯이 나중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에서 건져지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중보기도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교만하다고 얘기했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그 교만이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가 8가지를 아니해야 합니다. 8가지 아니해야 돼. 예. 지금 형제의 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날에 방관하지 말라. 뒷짐지고 방관하지 말라.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 입을 크게 벌려 비방하지 말라. 그들의 고난의 날에. 그 다음에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면 성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의 날에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그 환난의 그 고난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 당할 때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 뭐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방관이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 환난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되려 그 환난을 틈을 다 기회를 엿보아 가지고 마저 그 있는 돈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여기 환난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환난 당할 때 어떡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성문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방관하지 말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이 물질이 어려울 때 뭡니까? 점심 한 끼라도 사주고 내가 옷 2벌이면 가서 옷 1벌이라도 주고 이렇게 형제를 도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라. 오죽하면 도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도망해요. 그죠? 바벨론 포로 때 도망하죠.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와 똑같지. 그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고난의 날에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뒤에서 정부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교만하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 지혜롭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야 다른 사람보다 한 수 더 위하야만이, 머리가 하나 더 커야만이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베풀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8가지 일을 하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탁월한 이 에돔 족속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독수리처럼 하늘의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끌어낸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집을 지켜요. 아파트를 지킵니다. 회사를 지킵니다. 나라를 지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한 사람들은 최고의 교만은 뭐냐면 나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누가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면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와, 이럴 수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굉장히 무서워요. 왜? 자기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가.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착한 증후군에 빠져서 체면주의에 있는 사람들, 착하게. 남 앞에서는 착해. 엄청 착해. 또 완벽주의자들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완벽주의자.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자기의죠. 또 자기 연민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나는 불쌍해. 이런 자들이 다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제가 아유 나는 불쌍해. 아유 나는 착해. 아우 나는 성실해. 아우 나는 정직해. 아우 나는 부지런해. 아우 나는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의로워. 이만큼만 살아. 의로워. 난 거짓말 안 해. 나는 도둑질 안 해. 나는 변명하지 않아. 이런 자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10가지 됐죠? 대충 이게 다 저한테 해당되는 거.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교만하다라고 안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아, 내가 자갈밭이었구나. 이럴 수가. 와, 내가 자갈밭이었네. 이럴 수가. 내가 교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에돔이구나로 깨달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야곱이다. 나는 시온산 야곱이 아니라 내가 세일산 내가 에돔이었구나. 이 에돔 족속은 에서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를 빼앗기고 축복권까지 빼앗겨서 피해를 입었던 그 상처가 줄줄줄줄 내려와. 누구를 가장 미워하냐면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곱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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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그 상처가 줄줄줄줄줄줄줄줄 내려와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 안 내려왔습니까? 부모 선조로부터?
줄줄줄줄줄줄줄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저 인간 때문에 장자권에 이 복을, 기업을 못 받았어 하면서 대신 뭡니까? 그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망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 형제, 내 지인,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원수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만울하게 여기면 그게 다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원수였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형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안 준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에서 족속에 이 말씀을 하면서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을 하면서 에서를 딱 비유해 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 에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 쓴뿌리가 뭔지 아세요? 상처. 그 상처가 뭔지 아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 그거는 바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에서는 영적인 기업에 이 신경이 없어요. 원래가 영적인 기업에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저 세상적으로 보이는 사냥 잘하면 되지. 겉으로 말하는 화술 좋으면 됐지. 외모 중심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그런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늘 뭡니까? 장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90% 아마 이상 될걸요. 에서와 같은 사람. 보이는 거에 대한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자, 그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망령됐다는 건 치매 걸렸다는 거와 똑같아. 헛소리한다. 그거와 똑같은 거. 헛소리한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에서한테 복 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삭한테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오늘날도 끝까지 악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회개를 하면 좋아. 무슨 말이 하나 딱 떨어졌을 때 맞아.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죄가 보인다. 어우,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되려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려 얘기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주지 않는 겁니다. 왜? 너무 악해서. 그런 자가 망령된 자예요. 그런 자가 교만한 자예요. 내 속에 쓴뿌리가 있는데 쓴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쓴뿌리가 뭔지도 몰라요. 상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자를 갖다가 교만하다.
세상에서는 불쌍하다고 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교만하다,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와, 참.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 물질 때문에 환난 당했습니까? 건강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까? 관계가 파괴돼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네, 내 어떤 뜻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환난을 당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한 자는 이 말씀처럼 어떡하라? 여기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성문에 들어가라. 말씀 붙잡으란 뜻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말씀 안 붙잡고 세상으로 쫓아다니는 것들은 다 교만한 자다.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나눔해야지, 중보 부탁해야지. 내가 지금 죽을 판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내 같은 공동체에도 기도해야지. 성문을 찾으세요. 여러분, 성문을 찾으세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고난, 환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방관해. 이거는 누구 탓이야 하는 것이 방관하는 거지. 아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과거 집착하는 것이 방관하는 거예요. 와, 탓하고 과거 탓하고 실수 탓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방관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그 고난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이 곧 나에게는 뭡니까? 지침서고 이것이 선생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무지하게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난? 욥의 고난도 있지만 다윗의 고난이 아마 더 클걸요? 어찌 보면 욥은 한꺼번에 꽝꽝꽝꽝 다 죽어버렸지만 다윗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당한 자예요, 다윗은. 근데 그가 나온 그 고난의 마지막 뭐예요?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축복을 그는 겪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왜 고난이 왔냐고 원망불평하죠. 방관해버려. 이거. 아이고, 나를 좀 때려봐요. 때려봐. 나 안 죽어요. 나 지금 독수리 됐어요. 나 저 하늘의 별 됐어요. 저 페트라성의 제일 높은 고지에 올라가 숨어 있어요. 누구든 나 못 건드려요. 그거죠. 돈이 나를 여기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 바위 틈에 거주한 이 사람들 평안히 안전하게 해발 1500m 위랍니다. 해발 1500m 위. 엄청 높아요. 저런 산같이 높더라고. 바위 있을 때 구멍구멍이 나왔을 때 다 미로야.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나는 평안히 안정이 거하겠을까? 여러분, 권력이 많아서, 그 다음에 명예가 많아서, 성도가 많아서, 배경, 학벌, 조직 이런 것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이 거할까요? 여러분, 에서 족장은요, 족장으로 왕으로 짜자자자자자하게 족장 조직이 얼마나 튼튼하게 된 줄 아십니까? 한번 창세기 36장 읽어보세요. 엄청나요. 그랬던 족속도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런 족속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 이게 무너지는데, 자,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15절에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에서 족속 같은 사람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에서와 같은 자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입으로 자랑한대요. 여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끌어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원망 불평을 토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에서 족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5절 6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큼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한몫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치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랬는데 그 에서의 산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그래서 다 멸절되는 거. 그래서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이 야곱 족속이 남유다, 요셉 족속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불과 불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합쳐졌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은 따로 딱 나왔는데 쥐푸라기가 되어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푸라기가 돼버려. 불에 지푸라기 붙어버려.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는 말이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한 배에 태어났고 쌍둥이지만 에돔은 엄연히 이방인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 9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에돔을 쓴 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 민족을 대표로 해서 에돔 민족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방 민족이지 이방인입니다. 예, 유다 선민 이스라엘만 빼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남은 자가 어떻게 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돔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전체. 남은 자만 올라간다. 남은 자는 뭐예요? 회개한 자.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게 남은 자잖아요. 그 남은 자만 어떡한다? 이제 기업으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예, 그 외에는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타버린다. 그래서 15절에
오바다서 1장 15절이 이 오바다서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회개치 않을 때 행한 대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그 날이 바로 뭐냐? 재림의 날일 줄로 압니다. 여호와의 날, 이들 형제의 날은 바벨론 포로여요. 그렇지만 만국을 벌할 그 날은 재림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했으므로 만국을 벌할 그 날이 곧 왔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우리 대에 온답니다. 올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이렇게 악한 거 보니까 올 것 같아요. 진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그래서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얻을 것이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이 에서의 산은 뭐냐? 세상의 산입니다. 세일산. 세일산이 그 뜻이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이 세상은 혼동 그 자체, 방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감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속히 우리가 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바다서는 형제지간의 이 관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지간, 주 안에서의 형제지간.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 그런데 뭡니까? 에서가 야곱을 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저주하고 안 되기를 좋아했어요. 안 되기를, 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은근히 저주하고 겉으로 저주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과 함께 동조하면서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해요? 더 포로로 잡혀가도록 소스를 제공해주고 힘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에서 먹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 누리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을 갖다가 저 중국과 북한에게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에서가 멸망당한 것처럼 100% 멸망당할 줄, 그 자손 3, 4대까지 멸망당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 그런 거와 비슷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운동권 출신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운동권 출신이 돼가지고 모두 다 그 집안 식구를 다 운동권 출신으로 만들어. 이것이 그 누구지? 그 누구 지사? 경기도 지사 누구야? 이재명 말고 그 저 태극기 집회에 김문수 의원이 운동권 출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배우고 나서 누나 형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쪽으로 가게 했다잖아. 운동권 출신 거기 노조 뭐냥 다. 그랬다가
김문수 의원님, 이게 거짓이고 가짜라는 걸 알고 거기서 탈출하고 이게 가짜야 하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야, 이게 집안 망하는 일이야, 이게 나라 망하는 일이야, 이게 자녀 망하는 일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지금이라도 혹시나 잘못된 이념, 정책에 빠져서 이 대한민국, 이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저쪽으로 팔아넘기려고 수수방관하고 여기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형제지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한 장이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다. 한 장이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에서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유다 아버지 백성이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와 함께 손을 붙잡고 잡혀가도록 이렇게 뒤에서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에서 족속을 파면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형제지간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들에게 수수방관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잘 안 풀어질 때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이게 다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이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버지, 오늘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가 원수인가 형제인가를 보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엮여진 형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형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인가 아닌가 보고, 형제라면 아브라함처럼 죽음을 내걸고 가서 싸워서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창조주가 나타나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형제 한 명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에서 족속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